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신학자의 칭의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무슨 행함이 있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되고 불변하는 확고부동한 기독교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와서 이 진리를 본질과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기만 하면 100%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적당하게 지키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매우 익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행함은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나 강론을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 결과 현대 성도들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 사실상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은 따놓은 상장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미 종착지에 도달해버린 성도의 행함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단지 말로만 믿는 신앙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신앙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 행함도 없는 믿는 척하는 교인에 불과하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교인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죽음은 분리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죽은 믿음이 무서운 것은 본인은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은 자기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사랑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 열매인 행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기 도치적인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김 박사가 피력하는 칭의는 종말론적 유보라기보다는 종말론적 완성의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받은 칭의는 성화 과정에서 자칫 죄를 범하더라도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감화로 새로운 성도가 되어 살게 됩니다. 다윗은 중죄를 범해서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칭의를 유지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해서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칭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처음 믿을 때 받은 칭의는 완성 재확인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은 알파고처럼 기계적으로 조작된 인간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신자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 앞에 끊임없는 감사와 은혜의 누림과 회개와 자기 성찰로 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을 말했고 켈빈도 성화를 지속적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칭의를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에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김영한 박사는 예를 들기를 우리는 신약학자 김 박사의 종말론적 유보로 주장의 동기를 알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고한 총신대 신약학 정훈택 교수, 숭실대 신약학 권영경 교수도 신자의 행위를 최종적인 칭의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김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의 공헌과 문제점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공헌,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안일성을 잘 지적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면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 박사는 종교 개혁적 칭의론에 대해서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처음 고백할 때 다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저 확인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또한 어려운 삶의 열매가 없는 칭의론에 대해 경계합니다. 칭의의 온전한 수확은 종말에 유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 박사는 오늘날 대부분은 칭의를 세례 때 받고 끝나는 것이나 법정적 개념으로만 해석해 선언해서 끝나는 것으로 이해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칭의론의 안일성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 박사는 칭의론의 종말론적 유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한 박사는 말하기를 종말론적 유보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칭의의 법정적이고 이례적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도외시하는 결론에 이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종교개혁적 칭의론을 신앙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종말론적 유보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 중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칭의 교례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계산하고자 하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신약의 여러 구절이 언급하고 있는 종말론적 유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둘째, 유보적 칭의론은 종말론적 지평을 노정시킵니다. 김 박사는 말합니다. 칭의는 지금까지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진입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함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칭의의 온전한 수확은 종말에 유보되어 있다. 믿는 자로서의 첫 열매를 받은 것이지만 그 온전한 수확은 종말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김 박사는 예수 믿는 기독인이라도 윤리와 순종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어 다가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유보로는 안일한 신앙에서 신자들이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양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보편 구원론 신자뿐 아니라 정통주의 지도자들과 안일한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는 것으로 천국 티켓 받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세례받은 것에 적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진정한 칭의를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도대체 김 박사의 문제점을 김영한 박사가 지적합니다. 그 첫째, 종말론적 유보 개념은 성경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처음 고백할 때 다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의로운 삶의 열매가 없는 칭의론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조 속에 있는 것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첫 열매를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수확은 종말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만 칭의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유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라는 용어는 종교개혁 전통에 의하면 칭의의 법정적으로 증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종말에 가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중생한 신자들에게 종말론적 심판을 종말론적 유보라고 하기보다는 종말론적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말 심판 때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 이미 얻은 칭의가 성화를 통하여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종말 때 완성되는 것이지 탈락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얻은 칭의의 의는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종말의 심판 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정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의 심판 때 어느 누구나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도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칭의와 성화는 병행체라기보다는 성화는 칭의의 결실로 보아야 합니다. 김 박사는 바울에게 있어 칭의는 성화에 선행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바울은 성화를 칭의와 병행으로 썼다고 말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의 관점으로 보면 칭의가 되는 것이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존재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화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성화도 임의와 아직의 구조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칭의와 성화를 병행체로 보아 양자의 대등 관계를 말하지만 김영환 박사는 성화는 칭의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으나 성화에서 칭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칭의에서 성화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나의 의로운 행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온 것입니다. 칭의에 의하여 옛사람은 새사람이 되고 그 성품이 바뀌고 성화를 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하여 새사람은 윤리적으로 성화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에 의하면 칭의는 성화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지 칭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심판에서도 칭의가 새롭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화 과정에서 확인된 칭의가 성취되며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 주어진 칭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 행위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내가 구원을 받는 의의 보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는 처음 믿을 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 감추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처럼 최종의 심판을 항상 직면하면서 나의 모든 행위의 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 세례받음, 헌금 드리는 것, 신앙의 연조, 나의 선행, 교회 봉사, 실적, 사회적 지위 등을 믿는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경성하고 깨어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론과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칭의에 상응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종교인이었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믿음에서 오고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며
성화 역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김 박사의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말은 나오나 성령이 숨어 계시는 역사는 언급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칭의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의 문장에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의 칭의론에 명료히 부각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병행어가 아닙니다. 칭의를 받은 자의 열매가 성화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김 박사의 잘못된 주장, 종말론적 유보라는 이 신조를 만든 잘못된 개념을 김영한 박사가 비판했고 오늘 저의 신학적인 견해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지 나의 어려운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된 그 의가 심판대 앞에 나타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으로 꼬리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 박사의 종말론적인 유보라고 하는 이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 말 속에 우리가 한갓 일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바르게 사는 삶의 각성을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신학적인 풀이라서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몇 차례 들으면 좋은 산지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칭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으로 전가되어 나는 강고도 없고 흔적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낳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출애굽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뵐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